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새벽이었습니다. 주위에 가득한 어둠만큼이나 얼굴에 깊은 그늘을 아는 수심 가득한 세 여인이 공동묘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제대로 된 장례식은커녕 짧은 조사나 제대로 된 염도 하지 못한 채 급히 마치 해치우듯 돌무덤에 안치된 불운의 사자 예수에게 그래도 비록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시신이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인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죽은 예수의 정말 좋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당시 문화 속에서 보란듯 예수의 공식 제자는 될 수 없었지만 예수의 12 제자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했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여인들의 예수를 향한 남다른 마음은 그들의 이 새벽 행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하자 당황한 주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끈 떨어진 연처럼 절망에 빠져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스승의 남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했던 제자들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작 남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스승 예수를 걱정하는 사람은 힘없는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들의 걷는 길은 어땠을까요? 길을 걸어가면서 세 여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갔을 겁니다. 사실 그처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에도 조심스럽고 무슨 말을 해도 조금의 위로도 서로를 향해 줄 수 없는 불편한 길, 그 길을 세 여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거의 도착할 즈음 한 여인이 나머지 여인들을 향해 급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무덤을 향해 새벽에 출발하긴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어떻게 치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현실적인 문제, 실질적인 장애가 눈앞에 보이자 세 여인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심히 세 명이서 노력한다고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보통 동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 무게는 1.5톤에서 2톤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량 난감이라는 말이 대책 없음이라는 말 위에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톤에 육박하는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그 자리에는 웬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들보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볼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과거의 예수를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죽은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이미 살아나신 현재의 예수, 그리고 그 현재의 예수를 넘어 미래의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미래의 예수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새 여인들은 여전히 자꾸만 과거의 예수, 죽은 예수에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죽은 예수에게 소망을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여인들에게 과거의 예수가 아닌 현재 다시 부활하신 예수, 미래의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기 위해 미래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실 예수에게 시선을 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남자의 말에 여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너무 놀라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3차례 이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랐던 세 여인도 예수님의 이 예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의 스토리를 예고편이나 미리 보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듯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긴 들어서도 실제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에는 이처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안목을 받은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은, 우리 판단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너희가 가진 육신의 생각의 한계를 너희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과 다른 나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길을 제대로 너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곳에 앉아 주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속보를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돌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예수는 건축 폐기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 그들에게 예언하신 부활의 소식에 대해 다시 복기해 보았을 때 주님의 시체가 있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천사의 증언을 들은 다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건축 폐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춧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 여인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가끔 교인들 중에는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니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일을 확연히 알고 있는 예수이기에 그런 신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하셨던 고뇌의 기도 역시 멋진 쇼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약자의 코스프레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극적인 효과를 더 표현하기 위해 과도하게 배우들이 오버 액션을 하듯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하셨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확연히 알고 그 모든 것을 지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은 쇼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던 비장한 기도는 그 의미가 반감됨은 물론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고통과 고난, 절대 고독의 모습 역시 한편에 잘 계획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활시키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두고 계셨지만 주님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모두 낱낱이 알진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성을 가진 신적인 예수님으로 주님을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이면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연약한 인성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상술 앞에 더럽혀진 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죽음 뒤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는 예수님,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적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 연약한 신앙인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하셨고 불안해하셨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난감한 상황,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들 앞에 펼쳐졌던 무거운 돌문처럼 도무지 우리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스스로 자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문을 이미 녹여버렸단다. 너는 과거에 실패했던 너의 경험에 사로잡혀 낙심하지만 너는 이제 다시 부활한 나를 바라보아라. 심지어 너희 앞서 미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기다릴 나를 바라보아라. 세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막막했지만 낙심하면서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되돌리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어갔지만 사랑과 용기 역시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활짝 열려진 무덤 입구가 보였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부활이 있던 그날 세 여인들이 걸었던 주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는 그 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걸어가지만 그 길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긴 침묵만 흐르는 길 같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은 제 힘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활력을 줄 어떤 것을 꿈꿔야 할 텐데 활력은 그냥 자꾸만 정체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텐데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결코 반길 수만은 없는 현실이 자꾸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쉽게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하얘지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며칠 전 집에서 모처럼 주일 예배 때 신는 구두를 꺼내 소위 광을 내어 보았습니다. 구두약을 조금 묻혀 구두 전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구두솔로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구두 표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구두를 전문적으로 닦는 분들만큼 만족할 만한 광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설교 후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제 구두를 눈여겨 보실 것입니다. 보신다 해도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에 광을 내면서 한 가지 얻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두에 광을 내기 위해서는 땀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구두에 광을 내는 것조차 땀 흘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 우리의 미래에 가셔서 우리가 오늘 느끼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뜻 안에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라는 입구에서 돌을 어떻게 굴릴지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활짝 열려진 미래를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두에 광을 내듯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땀 흘림의 대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듯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땀과 피를 흘리셨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에 힘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걷는 그 길 끝에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반가이 맞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미 우리를 향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미 미래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팔 벌려 반겨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